샬롬.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져 갑니다. 이 한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 독감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는 예수 믿기 이전 세속에 젖은 구습을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쳐야 할 것은 고치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다시금 올무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우상을 부수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특별 조치를 취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첫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더는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을 앞으로 많이 치르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선조들이 치렀던 정복 전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음을 정확히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였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를 도왔던 장로들의 세대가 모두 죽고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세대가 등장하자 그들은 윗세대가 치른 전쟁의 의미도 그 전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안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조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못한 이후 세대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수하지 못한 이전 세대에게도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말로만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만 삶으로 보이지 못한 말은 결코 마음으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은 이후 세대의 책임을 분명 이전 세대에게로 물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만 그저 데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고 주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신앙의 모임에 참석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내 삶의 행동으로 행동의 양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어오고 또 맺어오고 계신 분이고 이스라엘의 참된 살 길은 무엇인지를 깨우쳐 알리는 방식으로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반역으로 인해 되어진 일이지만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킬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여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도미아 왕에게 넘겨주어 그 왕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 이름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리사다임이라는 단어는 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산이라는 왕의 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이 왕은 범죄와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결국 버릴 건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지 못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갈렙의 조카이기도 했고 이전에 갈렙의 명을 받아 가나안 한 성읍을 쳐서 정복했던 적이 있었던 장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 후 40년간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또한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매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부르짖으면 또 들어주시고 이 다람쥐 처박기 돌듯이 이러한 일들이 사사기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왼손잡이였습니다. 베냐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른손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는 왼손잡이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오른손이 선천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상처를 입어서 그랬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자유롭게 기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대신 왼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그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고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에훗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단 한 줄 기록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그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한 것을 보면 잘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싸움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그냥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순종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야 할 그곳에 말씀대로 반응하고 죄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함이 바로 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아도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죄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물들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와 담대히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온니엘, 에훗, 삼갈을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에는 조건, 위치, 능력, 경력이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가 문제입니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살 때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 즉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역설이 네 가지 이 화와 역설이 네 가지 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이 힘들어도 그 힘든 중에도 역설이 네 가지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남게 남는 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잘 선택하게 하시고 늘 바른 방향을 향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적극적인 반응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듣고 악한 말씀대로 반응하게 하시고 죄와 이 끊임없는 싸움에서 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